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입니다. 오늘 9월 25일 에스더 2장을 읽는 날인데, 이 장도 1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시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산 수성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오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에스더 2장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에스더 1장에서는 바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푸고 그 마지막 자리에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초청했지만 그 자리에 나오기를 거절했던 와스디를 폐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폐위한 이후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일을 뉘우치고 다시 왕후를 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또 왕후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되어 있는데, 이 그 후라는 것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1장에서 나왔던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하였던 왕후를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왕후들을 폐위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자신의 노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 후가 얼마나 떨어진 기간인가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3, 4년 정도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1장 3절에서 보면 왕이 쓴 지 제3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등극한 후 대략적으로 3년 정도 되었을 때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장의 1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과 7년, 4년 정도 뒤에 새로운 왕후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년이라는 기간, 3, 4년 정도 지난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성경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로 오른 지 3년 때에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가, 6개월이나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127도나 되는 그 많은 그 지역에서 왜 큰 잔치를 베풀었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자신의 혁혁함을,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고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것 외에 세계사적으로 볼 때 자신의 선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 해내지 못한 그 일들을 자신이 해내고자 많은 잔치를 베풀어서 사기를 북돋고 또 힘을 모아 자신의 세력을 과시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리스로 전쟁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쓴 지 제3년에 잔치를 베풀었고, 왕위로 있는 지 제5년째 되는, 그러니까 BC 480년경에 살라미스 해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스에 전쟁을 나갔지만 또 자기의 선대 왕이 패배한 것처럼 자신도 패배하게 됩니다. 살라미스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기를 모아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전쟁을 이끌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1차적으로 왕후 와스디에서 좌절되기도 했고, 또 전쟁으로 참석했지만 살라미스 전쟁을 일으켰지만 거기서 또 패한 그 모습 가운데 2장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전한 이후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 힘을 안쪽으로, 외부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더 힘을 내고자 다시 왕후를 들여서 다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고 왕의 마음을 읽은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2절에서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서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산 수성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나왔지만 혼자 있지 마시고 내적으로 힘을 더 기르기 위해서, 또 왕으로서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후궁으로 들여서 그 중에 궁녀를 다스리는 해계, 내시 해계를 통하여서 그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뽑아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후궁을 삼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맞게 여겨서 이제 다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아하수에로는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왕후를 다시 뽑으려는 그 명령들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바사의 왕후로 뽑히는 것은 당연하게 자신의 민족으로 뽑히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냥 합리적인, 그냥 상식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왕후로 뽑는 과정에서 유대 민족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 많은 여인들 중 가운데 왕후로 뽑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에스더의 주인공인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고냐라는 왕 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여고냐라는 그런 왕이 통치했을 때 그때에 붙잡힐 때 그의 조상들과 함께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가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가 됐는데 그 부모 없이 자란 그 모습을 보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부모 대신 길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부모의 없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키워졌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를 마치 부모와 같이 여기며 그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 왕의 조서에 의해서 많은 여인들이 후궁을 모여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왕후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서 뽑힐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때 에스더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고 또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왕의 눈에 비춰보고 또 마음에 들면 왕으로 삼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왕의 모습을 아하수에로에 갔을 때 왕이 참으로 좋게 여긴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웠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자신의 왕후로 삼게 되는 일을 왕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왕후가 없었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참으로 기뻐하여서 왕은 또 크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 왕후를 맞은 것, 다시 한번 결혼하여서 안정을 찾게 된 것을 모든 사람과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19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일들이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좀 특별한 일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나오느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주변에서 이야기를 늘 듣고 있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 중에 영모를 구한다는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아하수에로 왕이 죽게 되었으니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죽게 되는 것을, 영모를 구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영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왕에게 말해 주어서 조사하게 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처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자 바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다 말하게 됩니다. 내 사촌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그런 오빠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영모를 구하고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 보아서 그것이 맞으면 그것을 처형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수에로 왕은
맞게 여겨서 그것이 정말인지 그냥 소문인지 잘못된 것인지 사실 여부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그런 실증을 얻어서 그 영모를 구하던 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모르드게 의해서 영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왕이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또 역사 지략에 역대 기록에 기록되었다라는 내용이 23절까지 해서 이 내용 2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는 중에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왕위로 오르게 된 것 그것은 에스더가 꿈꾸고 기도하고 애썼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노력해서 왕으로 올랐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올랐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또 내시기 위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연히 바벨론 포로로 선조가 끌려간 것 같고 또 우연히 또 많은 여인들과 함께 후궁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연히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우연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연과 같은 현실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에스더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우연히 그 일들을 하게 된 것 같고 우연히 그 일을 맡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가서 그를 통하여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그 내용을 통해서 왕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도 왕이 살아난 것, 그리고 역대 지략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이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왕후로 될 수 있었던 에스더 그리고 왕후로서의 그 조언을 통해서 왕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연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이끄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계획하고 뜻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노력, 내 열심, 내 생각, 내 판단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우연이란 그런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뜻하고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이 사실들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들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우연히 있고 우연히 있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리다 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져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와스디 대신 에스더가 왕후로 올랐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주 권세를 많이 얻은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다 아주 기뻐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왕후로 오르게 된 그 사건, 그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자리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주관하신 것이라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서 맡은 바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단순히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또는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여서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그냥 우연히 있다 보니, 그냥 실수로 있다 보니, 어쩌다 보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역사를 충만케 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방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입술을 받고 또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장면과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음모를 피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알아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더욱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그것들을 온전히 수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하고 또한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게 되는 입교식과 유예 세례식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이요 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